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914면에 있습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는 사실 어머니 기도에 수련할 때 했던 설교입니다. 한번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수많은 한두 분의 의견이 있으셔서 언제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가정의 달 5월에 하면은 참 좋겠다는 우리 선임 목사님의 조언을 따라 오늘도 날을 잡게 되었습니다. MZ 세대하고 알파 세대하고 베타 세대 아신가요? 어머니 기도에 참석했던 분들은 MZ 세대는 많이 들어보셨죠? MZ 세대는 1981년생부터 2010년생까지, 그러니까 지금 뭐 10대 초반인 중학생부터 40대 초반까지 의외로 상당히 그 폭이 넓어요. 그렇게 두루두루 아우르는 세대가 이제 MZ 세대이고, 알파 세대는 그 이후의 세대입니다. 2011년생부터 2024년생까지. 그러니까 갓난아기부터 해서 초등학생에 이르는 세대가 이제 알파 세대입니다. 이 알파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기술에 둘러싸여 가지고 자라난 세대입니다. 예전 집에 다들 큼지막한 전화기가 있으셨을 텐데 그 전화기를 본 적이 없는 세대, 승차권, 토큰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대, 또 영구와 땡칠이도 뭔지 모르는 세대, 토요일에는 아예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놀토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는 세대, 이런 세대가 바로 알파 세대입니다. 이 알파 세대를 부르는 또 다른 용어가 있어요. 8 포켓 세대, 영어를 썼습니다. 8 포켓, 8개의 주머니라는 뜻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또 삼촌, 이모, 고모, 여기만 해도 지금 9명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수많은 친척들 중에서 평균 8명의 친척들이 한 아이를 위해서 지갑을 열기 때문에 A포켓 세대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이 아이들이 왕자나 공주처럼 떠받들어지기 때문에 골드키즈 세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들 유튜브와 틱톡과 같은 어떤 영상 플랫폼을 상당히 좋아하는 아이들이에요. 손주들을 이제 뭐 이렇게 어린 자녀들이나 여러분 손주들을 보시면은 항상 유튜브나 틱톡으로 영상을 보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그러한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세대입니다. 적극적으로 상당히 그런 것들을 참여합니다. 저희들은 영상을 찍으려고 하면은 열어가지고 때려치우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그런 거 있어서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으로, 그리고 여러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하고 소통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데 상당히 익숙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직접 질문을 하기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하거나 AI에게 질문을 하는 거 상당히 자연스러워해요. 저희 아들이
오늘 갑자기 제 자기가 혼자 그 재민아이한테 혼자 질문을 던지고 이걸 찾아서 하더라고요. 제 아내는 그걸 이제 처음 봤어요. 몰랐어요. 가지고 아내는 사용할 줄 모르는 거를 아들이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사용을 하더란 말이죠. 부모에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을 질문을 하지 않고 AI한테 질문을 하는 것들을 배워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아까 베타 세대가 바로 2025년 이후에 형성이 되는 세대인데요. 인공지능이 일상화된 세대가 이제 이후에 이제 베타 세대가 됩니다. 기존 MZ 세대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그런 소통의 방식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면요, 알파 세대는 우리 어린 아이들과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입장을 거리낌이 없이 내세우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칫 어른들이 보기에는 예의 없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의가 없다기보다는 시대와 어떤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그러한 성향을 자연스럽게 주입받았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한두 명이 그렇다면 예의가 없다고 할 수가 있는데 알파 세대의 전체적인 일반적인 성향이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세대가 알파 세대입니다. 나이는 어린데요, 평균 8명의 물주들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저보다 돈이 많아요. 지금 20대 대학생들보다도 돈이 많은 세대. 그래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소비 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세대가 이 알파 세대입니다. 제 아들 저금통을 보잖아요. 가끔 제가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은 어려가지고 이자에 대한 관념이 없다 보니까 참 다행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제 현금을 좀 이렇게 빌리기도 하고 갚아주기도 하는데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소비 계층입니다. 이렇게 기존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지만요, 사실 이 아이들이 한국 교회의 미래이고 우리나라의 미래라는 사실은 절대 부인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제외한 같은 세대의 아이들이 함께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들에게 맞는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은 정말 힘드시겠죠. 가정에도 알파 세대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저는 X세대, 제 아내는 MZ세대, 제 아들은 알파 세대, 세 개의 세대가 공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집에서는 집안의 주권자인 엄마의 손바닥이라든가 이렇게 눈초리나 이렇게 말폭탄 하나면 다 해결이 되죠. 웬만한 거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요, 다른 그 공동체하고는 달리 알파 세대도 있죠. 그 전에 이제 막 태어나서 교회 첫 걸음을 뗀 베타 세대 있고 알파 세대 있고 Z 세대, Z 세대하고 밀레니얼 세대가 합쳐가지고 MZ 세대라고 하니까요. 이 MZ 세대도 있고 저와 같은 X 세대 있고요. 베이비 붐 세대도 있고요. 6.25 세대도 있고요. 광복 세대도 계십니다. 지구상에 현존하는 모든 세대가 예수의 이름 아래 모여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모여 있다 보니까요, 나 때는 이랬다, 우리 때는 이랬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 어르신들 입에서는. 근데 이제 젊은 세대는 또 우리 아이들은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제 머리로는 인식을 하는데 그런 말이 나오는 순간 다른 어린 세대들과의 소통은 이제 단절이 참 되기가 쉽습니다. 어떤 시대의 상황적인 차이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말이라면 이해를 많이 하는데, 우리 때는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의미를 어떤 강요를 하게 된다면은 어쩌면 이제 그때부터는 서로 이제 대화가 단절이 되는 거죠. 이처럼 교회 안에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의 틀도 다르고요, 자라온 시대 상황도 다른 다양한 세대가 공존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내 자녀도 뜻대로 되지 않는데 교회 학교 아이들을 올바로 양육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담당 교육자들에게 참 잘해 주셔야 됩니다.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주머니도 열어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참 잘해주셔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는 교회의 본질과 역할에 충실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야 할 것은 1차적으로 다른 그 무엇보다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가치관도 변하고 생각의 틀도 변하고 시대 상황도 변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는데요.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됨이 없이 올바로 가르쳐야만 합니다. 교회가 가르쳐야 할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시대입니다. 시대. 20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 칼바르트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나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둘을 번갈아 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삶의 원리와 방향을 알려주고 신문은 우리의 현실을 알려줍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신문을 통해서는 세상과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하는 방법은 성경에 있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는 신문에 있습니다. 비단 칼바르트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역시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할 때요, 하나같이 당시의 시대 상황과 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2장에서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물에 대해서 한탄을 하셨죠. 이 말은 교회가 정치판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과 상황을 분별할 줄 아는 지식과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에 대한 분별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지혜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본문은 아비의 훈계에 귀를 기울이고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고 강조하면서 특별히 자녀 양육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어요. 자녀 양육의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그 자녀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부모가 일일이 다 쫓아가면서 조언해 줄 수는 없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곧 그 힘이 지혜이고 이러한 지혜를 가지게 하는 것이 자녀 양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은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교육을 하는 문화 속에서는 이것이 정말 어려워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지식을 얻는다고 해서 주입식으로 가르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한 힌트가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는 말씀이 있고요. 출애굽기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이라는 말씀이 있고요. 신명기 6장 20절을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신명기 32장 7절을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에게 묻게 하는 겁니다. 부모는 그것에 답하게 합니다. 자녀는 묻고 부모는 거기에 답을 하는 겁니다. 오늘 잠언 말씀도 그렇습니다. 1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들으라. 그리고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고 했죠. 4절을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장면이고요. 4절은 그 아버지도 그 아버지의 아버지인 할아버지에게 배웠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대 이스라엘의 자녀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버지는 길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서 자녀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게 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가장 먼저 이제 청년부를 맡게 되면서 강조를 했던 게 있습니다. 생각해라. 그리고 질문해라. 이것이 제가 청년들에게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무턱대고 받아들이려고만 하지 말고 왜 그런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가져와서 질문을 해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자녀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질문은 받은 부모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그 지혜를 자녀에게 전수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서 제가 전수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자를 제가 잘못 전해드렸어요. 전수를 하다, 전수를 받다. 우리나라 말은 똑같이 전수인데요, 한자는 다릅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주보에 있는 이 한자 전수라는 것은 전수를 받다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전수를 하다라는 전수는 앞에 줄수라는 한자를 사용해요. 앞에 삼수변이 붙어요. 근데 오늘은 받을 수입니다. 주보에 있는 받을 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의도한 건 아니고요, 그렇게 잘못 전해드렸어요. 이 전수는요, 기술이나 지식 등을 전하여 주는 것이기도 하고 전하여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혜는 가르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전수를 통해 얻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수에는 그것을 전하는 자의 삶과 지혜와 경험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알파 세대든 MZ 세대든 말로 가르친다고 해서 잘 듣는 세대는 절대 아닙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의식이 이미 이들의 삶의 한 축을 이루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시키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은 거기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어른들이 말로는 당해내기가 참 어려워요. 이러한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지식은 가르칠 수 있는데 신앙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성과 논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전수하는 겁니다.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조부모님, 부모님, 선생님, 선배들의 삶의 모습과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보고 깨닫는 것이 바로 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 어른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도 우리 아이들은 다 보고 배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아이들 모를 것 같죠? 고스란히 하나하나 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의 삶 속에 다 스며들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이 자랄 때 그대로 비출해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가 전수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에 대한 분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수를 하는 자나 전수를 받는 자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중요한데요, 이스라엘의 전통에서 보면 그 기준은 명확합니다. 바로 토라입니다. 토라는 구약 성경에서 토라는요,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토라 속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그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말씀과 율법들이 이 토라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들과 자녀 교육을 연관을 시키고 있는데, 아까 잠깐 신명기 말씀을 읽었잖아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토라를 가르치는 것이 자녀 교육의 기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본문 4절과 오늘 본문에는 속해 있지 않지만 뒤에 나오는 11절 말씀을 보잖아요. 가르치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야라라는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라라는 단어가 토라라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토라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어근은 단어의 뿌리를 의미합니다. 단어의 뿌리가 같다는 것은 중심되는 의미가 같다는 말이겠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토라를 통해 자녀를 가르치며 양육하였고 그 토라 속에서 다양한 삶의 지혜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해석의 결과물이 뭘까요? 그 해석의 결과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위 탈무드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며 양육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시대에 대한 분별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렇게 전수를 통해 얻은 지혜는 자녀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요? 바로 명철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죠.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그리고 선생님과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지혜를 전수받음으로 명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명철이 무슨 뜻이냐면 총명하고 사리에 밝은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요, 이 명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총명하고 사리에 상당히 밝은 사람이었다고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곧 분별하는 겁니다. 세상 물정이라든가 돌아가는 형편을 사리에 맞게 헤아려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곧 명철입니다. 비단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잠언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이 분별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분별하는 것, 올바른 행위와 구부러진 행위를 분별하는 것, 이런 지혜가 바로 잠언에 있다는 겁니다.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지혜롭고 올바른 행위는 성령의 열매와 관계가 깊고 어리석고 악한 행위는 육체의 일과 관계가 깊습니다. 우리의 자녀와 아이들에게 이러한 기준을 가르치고 존수를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사회와 시대 속에서 올바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지혜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신약과 관련해서 볼 때 지혜로운 삶의 모범은 누구일까요? 단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랍비이자 지혜의 교사이셨습니다. 신약에서는 구약에서처럼 지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는 경우는 거의 많지는 않은데요, 복음서의 밑바탕에는 지혜 사상이 상당히 짙게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를 가르치실 때 지혜가 담긴 다양한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셨고 말씀을 강론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 예수님 안에 지혜가 충만하다고 증거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울은 구약의 지혜 사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잠언 말씀에서 아버지는 자녀에게 지혜가 지혜리니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그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지혜가 지혜리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아이들은 이 지혜를 어디서 얻어야 하겠습니까? 세상적인 지혜라면 사회 경험이나 여러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리고 먼저 경험한 선배들의 조언을 통해서도 얻을 수가 있겠지만 참 지혜, 생명의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시며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그저 말로만 지식적으로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끄러움 없는 삶의 모습과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지혜를 통해서 세상도 분별할 수가 있고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고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것을 교회로 확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교회의 거울이 됩니다. 신앙을 지키기 참 어려운 시대와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 나아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참 지혜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 믿음의 행진을 계속 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중고등부로 올라가고 청년부로 올라가고 장년부로 올라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떨어져 나아가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청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신입생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서강대학교, 동강대학교, 그리고 동신대학교, 광주여대, 보건대도 왔었고요. 전대 기숙사도 갔었고 조대까지 광주에 있는 웬만한 대학들은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백 장의 설문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3분의 2 정도가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었는데 구원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것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알 수가 없다라고 답을 했던 청년들이 3분의 2 이상이었습니다. 교회가 그 아이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올바른 삶의 지혜를 얼마나 제대로 전수했는가를 상당히 깊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영어 예배부에 그리고 이르기까지 아이들이 어떻게 악하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로 삼아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쌓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르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잘 모르겠고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다는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올바른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그랬겠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교회에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던 아이들일 텐데 그 아이들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악하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 올바른 신앙을 전수받아서 그 시대 가운데 굳건히 세워져가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시대가 변해도 그렇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굳건히 세워져가는 그래서 시대를 변화시키고 주변 지역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주위에 있는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본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끝까지 올바른 신앙의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로 격려해 주시고 늘 응원해 주시는 우리 참 어버이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